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다른 이는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한 상처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수천 년 전 부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실제적인 지혜이며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정화하며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도록 돕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큰 진리입니다.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히면 하루가 흔들리고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욕망에 휘둘리면 결국 자기 자신조차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고통 자체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음에도 우리가 집착하여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쥐고 있는 환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명언 한 구절은 짧지만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내면의 혼란과 번뇌를 비추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되새기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 있던 상처와 불안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더 평안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삶의 해답입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명언 한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처님의 120가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주제는 결국 마음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를 떠올려 봅시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사실 분노는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노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압박하며 몸 전체에 독소를 퍼뜨립니다. 즉, 분노는 내 안에서 나를 해치는 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욕을 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가 제 마음을 온통 삼켜버려 결국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썩은 감자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에 썩은 감자를 쥐고 있다면 그 냄새와 더러움이 누구에게 먼저 닿겠느냐? 제자는 곧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쥐고 있으면 그 고통과 독은 결국 나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때의 아픔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까지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일은 이미 끝났지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뇌게 된다면 그 실수는 현재에도 계속 살아 움직이며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놓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실패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고통이 우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없는 굶주림이다.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진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광고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아름다운 외모를 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끝없는 불안과 허무감이 뒤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다스리는 길로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조건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탐하는 것도 아닌 균형 잡힌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씨앗과 같다. 부처님은 마음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마음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매일 품는 생각과 감정은 그 자체로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주변에도 따뜻함이 퍼지고 미움과 원망을 품으면 그 역시 전염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에게 웃으며 인사하면 그 미소가 상대방의 기분을 바꾸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이 작은 선한 마음의 씨앗이 결국 큰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는 마음이 나를 휘두르지 않도록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이것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독이다라고 되새기십시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괴로울 때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이미 충분하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마무리. 삶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늘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말의 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괴로움도 결국 사람 사이에서 비롯됩니다. 돈이나 명예가 부족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 이면에는 언제나 사람과의 갈등, 비교,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자리합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인간관계와 말의 힘을 다룬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내뱉은 부정적인 말이 동료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는 예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 즉 말로써 쌓이는 업보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남긴 상처는 평생 가슴 속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입을 통해 나가는 에너지가 선한 것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계획은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라.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어라. 우리는 종종 하고 싶은 일, 준비 중인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듯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끝내지 못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말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족쇄가 되어 부끄러움과 후회를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셨습니다.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차분히 준비하고 행동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SNS에 계획만 잔뜩 올리고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은 조용히 가슴 속에 품고 세상에는 결과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침묵의 지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다. 침묵 속에서 진리를 듣고 침묵 속에서 진리를 전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말보다 잠시 멈추어 듣는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리는 때로는 말이 아니라 그 너머의 고요함 속에 있구나. 우리 역시 인간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말로 갈등을 키우기보다 잠시 침묵함으로써 더 큰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말과 어비의 관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동시에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부처님은 거짓말, 험담, 욕설, 쓸데없는 말을 사고업이라 경계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험담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욕설은 상대의 마음을 해칩니다. 쓸데없는 말은 삶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실된 말, 화합을 이루는 말, 친절한 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선업이 됩니다. 따라서 입을 통해 어떤 말을 내보내느냐가 곧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중도. 인간관계에서도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강하면 상대를 밀어내고 너무 약하면 상대에게 무시당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지나치게 순응하면서 부하 직원에게는 거칠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불균형을 낳고 언젠가는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중도란 강할 때는 강하되 그 안에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며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되 원칙을 지키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 부처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선한 결과를 낳는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업을 짓는 도구이며 인간관계의 성패를 가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지 잠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도와 균형의 지혜. 삶은 늘 양극단의 유혹 속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때로는 무책임한 방종으로 인해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흔들림을 꿰뚫어 보시고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중도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첫 가르침 고귀한 중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것은 사성제와 함께 중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길도 극단적인 고행의 길도 따르지 말라. 2가지 모두 고통을 낳을 뿐이다. 그 사이의 길, 중도의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은 육체를 학대하는 극단적 고행을 통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들은 세속적 쾌락에 몰두하며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2 길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일상의 균형. 중도는 단순히 수행자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일에만 몰두하면 건강을 잃고 쉬는 데만 치우치면 성취가 없습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출 때 삶은 가장 아름다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말과 침묵의 균형.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고 침묵만 고집하면 소통이 끊깁니다. 필요한 때는 솔직히 말하고 필요 없는 때는 침묵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균형.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이 되고 남만 생각하면 스스로를 잃습니다. 나와 타인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 곧 자비의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중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리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중도를 지켜라. 인간관계에서도 극단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강하면 독선으로 보이고 너무 약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단호함과 온화를 동시에 갖춥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지나치게 엄격하면 반발심을 불러오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책임감을 잃게 만듭니다. 사랑과 훈육의 균형을 잡을 때 아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욕망과 절제의 중도.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끝없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바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욕망에만 휘둘리면 만족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망을 억누르기만 해도 삶은 메마르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중도는 바로 이 균형의 길을 말합니다. 즉, 필요한 만큼은 누리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 절제 속에서 누리는 삶이
곧 중도의 실천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검은고의 줄처럼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알맞게 조율된 줄에서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 말은 곧 삶의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휴식하되 방탕하지 않는 것. 그 속에서 삶은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중도 실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기 너무 쉽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무관심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하루 중 잠시라도 명상과 고요의 시간을 갖는 것, 타인을 배려하되 나 자신도 존중하는 것, 성취를 바라되 현재에 만족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마무리. 중도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극단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균형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삶의 줄은 지금 너무 팽팽한가? 아니면 너무 느슨한가? 지금 알맞게 조율된 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인간은 늘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걱정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너의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단지 교훈일 뿐이다. 과거는 교훈일 뿐 짐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자주 머뭅니다. 어릴 적의 상처, 실패한 경험, 누군가의 배신, 나의 잘못. 그 기억을 붙잡으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오늘의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한 기억 때문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고 유연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두 손으로 붙잡을 수 없듯 과거는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고통만 남깁니다. 현재의 소중함. 부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우리는 종종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지요. 하지만 그렇게 내일만 좁다가 오늘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진정한 삶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음미하지 못하고 스마트폰만 바라본다면 그 순간의 행복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즉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려놓기.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불안은 현재를 파괴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지 마라. 오늘이 곧 내일을 만든다. 어떤 이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잠을 설치고 다음 달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하루조차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이 내일의 과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미래 대비입니다.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불교에서는 시간조차도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결국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일 뿐. 그렇기에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명상과 시간. 명상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면 생각은 자연스레 과거나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는 숨을 내쉰다. 이 단순한 관찰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얼마나 충만한 순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SNS는 과거의 추억을 불러오고 뉴스는 미래의 불안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족과 식사하면서도 과거의 일에 화내고 있지는 않은가? 산책하면서도 내일의 일을 걱정하느라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과거는 교훈일 뿐이고 미래는 오늘의 연장선이며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실천과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책 속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깊은 산 속에서 좌선을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경전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무시하지 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덕을 이룬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분노 대신 미소로 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수행입니다. 작아 보이는 실천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길에서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만나면 순식간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분노가 며칠이고 가슴속을 맴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수출손에 쥔 것과 같다. 상대를 던지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따라서 수행은 곧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화를 느끼는 순간 나는 지금 불타는 숯을 쥐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내려놓을 힘이 생깁니다. 말 줄이기와 경청의 수행. 부처님은 올바른 말정이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 험담, 욕설, 쓸데없는 말은 모두 관계를 해치고 마음을 흐립니다. 따라서 수행은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에게 따뜻함과 힘이 되는지 살피는 것. 이것이 곧 일상 속 수행입니다. 하루 3분의 명상.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짧은 명상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는 숨을 내쉰다.
이 단순한 호흡 관찰은 우리를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불안한 마음도 두려움도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하루에 3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큰 수행이자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 기르기.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만족과 감사의 중요성이 자주 등장합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즐겁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의 궁전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수행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가족이 곁에 있음에, 식탁 위에 한 끼 식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은 이미 충만해집니다. 실제 사례 작은 수행의 힘. 어느 불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를 참지 못해 가족들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법문에 따라 화를 느끼면 호흡을 3번 세고 말을 하자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화가 줄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산속에 들어가 좌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숨을 3번 세고 화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제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삶 속에서의 계율. 부처님은 제가 신도들을 위해 5개를 제시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을 멀리할 것, 음행을 삼갈 것. 이 5개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삶을 바르게 지키는 지침입니다. 완벽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과정이 곧 수행입니다. 마무리. 삶의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분노 내려놓기, 말 줄이기, 짧은 명상, 감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 삶을 바꾸고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실천을 하였는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삶과 마음, 인간관계, 중도의 길,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 실천과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명언 정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처님의 말씀 몇 가지를 떠올려 봅시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고통이 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사나우면 꺼리고 나약하면 업신여기니 지혜로운 중도를 지켜라. 과거는 교훈일 뿐이다.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작은 선행도 무시하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만족을 아는 자는 땅바닥에 누워도 즐겁다. 이 말씀들은 결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마음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평안한 마음입니까? 또한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 이런 질문을 던져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곧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무리.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혜는 실천에서 온다.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침묵. 이 작은 것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